인생 삶이라는 주제로 하타원 권하정 교무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원불교에 아마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원불교에 아마 처음 발을 디딜 분이 한 분 계셔서 제 오늘 설교가 잘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삼비입니다. 조금 풀어서 보면 인생의 세 가지 준비 뭐 이런 뜻이 있겠어요. 이 본문은 대산 상사님께서 원불교 3대 정법사님이셨던 대산 상사님께서 인생삼비라는 본문을 내려주셨고, 또 이 본문에 우리 경산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 종법사님께서는 이 대산 상사님의 법문 말씀 중에 이 인생삼비를 아주 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시려고 이 법문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면서 살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법사님 당대 때 하시면서 인생삼비를 10년 법문에 한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법문은 오래전에 한 번 들었고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법문이에요. 법문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런 잡념이 들어옵니다.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또 법문도 넘쳐나고 그냥 마음만 챙겨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알고 싶은 일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법문이 넘쳐나는데 내가 오늘 또 이 법문을 한번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잡념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이 난다고 법문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럴 때 나의 의무는, 책임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들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서는데,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마음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도 쓰지만 이럴 때 더욱더 많이 마음을 쓰는 부분이 이 법문 단어 글자 몇 마디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이 영혼까지도 이 법문 한 구절에 영생의 깨달음을 얻고 이 삶의 덕이 되고 이 삶의 행복이 되고 그러기를 완전히 능력과 실력이 없으니까 그 마음 하나에 온통 제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말이 되면 더욱더 이 일요일에 집중하면, 일요일을 준비하면서 집중을 하는데 온통 어설픈 이 한마디에라도 교도님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덕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인생삼비라 했는데 경산 상사님께서는 이것을 풀어서 인생의 세 가지 갖춰야 할 덕목, 이렇게 이야기를 또 풀어서 하셨어요. 인생의 세 가지 갖춰야 할 덕목,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산 상사님께서 인생삼비라 했을 때는 세 가지 준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준비가 인생에 있어서 이 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준비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생만, 우리 원불교의 이 교법이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있다라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준비는, 인생의 이 준비는 사후의 준비구나. 그 사후의 준비는 세세생생의 준비가 되겠구나. 오늘 이 법문 단어 하나하나가 그런 뜻이 닮아 있는 게 이 오늘의 법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문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여유입니다. 여유. 두 번째는 심사이고요. 세 번째는 응덕이에요. 여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그 여유입니다. 많이 쓰고 있죠, 여유. 이 여유에 이어서 대상상사님께서는 여유 입고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여진이라 했어요. 여유가 있으면은 앞으로 더 나아가신다. 여진이 있다. 심사는 깊이 생각하면은 원료가 있다. 깊이 생각하면은 멀리 보는 힘이 있다. 원료가 있다. 그리고 응덕이 있으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음덕을 쌓으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도 내가 숨은 덕을 쌓으면 뭐가 따라온다? 음조가 따라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법문을 인생산비, 저는 이것을 다시 해석하기를 사후산비, 영생산비,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이 세 가지로 한 번 더 새잡고 한번 생활을 해본다면 아, 내가 사후 준비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만 살면 거기에 저는 우리 초등학생도 청소년도 젊은이도 또 나이가 드신 분도 바로 죽음을 앞둔 분도 그 누구도 모두가 이 법문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먼저 해왔고 지금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꾸준히 언제 영생을 통해서 이거를 하면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음조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늘 깊이 멀리 밝은 지혜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가 여유 평소에 참 잘 쓰는 단어입니다. 삶 중에서도 너 오늘 시간 좀 여유 있니? 네. 돈 좀 여유 있니? 그쵸? 네. 그렇게 여유라는 단어를 평소에 씁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를 가만히 보면 한 번씩 제가 제 이 몸 행동하고 있는 것이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을 때 저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신호등이 파란불이 와가지고 조금 숫자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러면 나는 벌써 뭘 하고 있을까?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요. 그다지 그동안 쭉 잘 걸어왔는데 저 신호등을 보고 조금 파란불이 이 숫자가 바뀌고 있으면 마음이 바빠. 막 뛰어가려고 해요. 이게 제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을 평소에 제가 신호등을 건너면서 보게 됩니다. 바빠. 여유가 없어. 또 언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면 계단을 막 내려가고 있는데 쭉 지하철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뭐 한다? 무조건 뛰어요. 네, 빨리 저 기차를 타려고. 굳이 타야 될 때도 있겠죠. 반드시 저거를 타야만이 그래도 내가 그 일을 어떤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내 삶 속에서 그 지하철을 탈 때나 신호등을 건널 때 보면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빠. 특히 우리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바쁘다 하는 국민이 어디? 대한민국. 네. 우리의 문화 속에는
이 바쁜 것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세포에 젖어 있어가지고 뭔가가 바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안 가지고. 바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대산 상사님께서 내려주신 인생의 너희들이 첫 번째가 여유예요. 여유. 여유를 가져라. 이 여유는 아까 바쁘게 뛴다고 해서 여유가 없진 않아요. 그 속에 여유를 찾으면 뛰어가면서도 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가지고 널널히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또 뛰는 사람보다 더 바쁘게 마음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유라는 것은 뛰면서도 챙기면 있을 수 있고 들어 누워서도 챙길 수 있지만 생기지 않으면 이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유 자리를 탁 알고 여유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유라는 것을 굳이 아직 그 자리, 여유라는 그 마음자리는 어떤 자리지 하는 사람은 그냥 단어로서 여유라는 단어만 내뱉어도 내가 왠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뛰면서 신호등을 보면서 뛸 때 여유. 대산상사님께서 인생 3비에 여유라고 제일 일점으로 했지 하고 그 단어를 한번 툭 던져보면 왠지 바쁘게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던 그 마음이 턱 여기 앞에 서면서 여유가 되는 거예요. 여유. 여러분 공부가 거창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한 마음을 툭 챙길 때 그 자리가 나의 본심이고 그 자리가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가장 현실이고 그것이 자체가 여유가 되는 거예요. 여유. 근데 그 여유는 여러분들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문을 턱 열어보면 특히 냉동실에 꽉 차가 있죠. 그러면 다음 거 넣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뭐 뻔한 사실이잖아요. 신발장 문 열어보세요. 신발장에 신발이 꽉 항상 차가 있어서 뭔가 들어갈 때가 새 신발 들어갈 때가 없는 게 저희 사가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꽉 차가 있어요. 근데 꽉 차 있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 꽉 차 있을 때는 뭔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옷도 꽉 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유라는 공간이 있을 때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여유라는 뜻은 이 뜻이 가능하잖아요. 그 마음의 여유에 뭔가가 공백이 좀 더 많을 때, 내 마음이 공백이 더 많을 때는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꽉 차 있다라는 것은 경계를 맞이했을 때 딱 그것과 하나 돼버릴 때 그러면 꼼짝할 수가 없고 그 경계에 딱 마음이 붙어버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매 순간에 상대의 눈을 한번 바라보는 그 순간에 숨 한 번 쉬는 여유로서 바라보고 자녀들을 아침에 깨운다고 부를 때 그냥 쭉 부르는 게 아니라 한숨 툭 돌리면서 그 여유롭게 수인아 이렇게 부를 때 수인아 하고 부르는 거하고 한 마음 툭 우리가 챙겨서 수인아 할 때는 그 안에 천지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그 탁 당해서 움직이고 하는 때는 내 경계에 꽉 물들어 있는, 꽉 차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분별에 꽉 차가지고 그 감정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유라는 것이 대산상사님께서 그냥 여유가 쉬운 여유도 있지만 정말로 이 자리는 정신의 수양력이 힘이 꽉 찼을 때 여유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여유한다고 해서 그 여유롭지가 않아. 그 여유로움은 계속 단련할 때
계속 단련할 때 그때 여유의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여유로워야지 하고 턱 했다고 그 여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확 더 다가와서 나를 머리로는 분명히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업섭이 밀어붙여가지고 수이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수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빨리 안 일어나라 나는 그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그 감정에 팍 몰입대가 팍 불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언어와 동작 하나에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유로움이 그 공백이 있느냐 텅 빈 그 마음이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공백이 쌓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 이게 텅 비어있는 사람은 이 우주를 다 들어도 괜찮아.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괜찮고 작은 것이 들어와도 괜찮고 나쁜 것이 들어와도 괜찮아. 시비가 다 들어와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보기 이전에 다 수용해버리면 시시비비가 할 것이 크게 없어. 그만큼 이 마음에 비운다라는 것, 여유를 가진다라는 것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부분에 그 감정을 다 여기서 녹아버릴 수가 있다. 녹아버려. 어떤 분이 집에 주택인데 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를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는 아주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너무 의지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고양이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양이 예쁘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키우던 고양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냥 그때부터 그 주인 아주머니는 그 없어진 고양이에 정말 정신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어디 갔을까?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벽도 뚫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재들이 흩어져 있고 걱정의 대상 같아서 도대체 너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온 신경이 고양이한테 가가 있어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누구한테 화를 낸다. 당신이 고양이 하나도 못 보고 어디 갔지 않냐고 또 옆에 사람한테 고함까지 질러요. 화를 내버려요. 그렇게 막 하다가 시간이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어가는데 마음은 더 긴장해요. 도대체 이놈이 어디 갔을까? 이름을 불러도 안 나타나. 혼 긴장을 하고 현관에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리고 초조하게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고양이가 어슬렁 걸어오더니 서 그냥 가네.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1-2시간이 죽을 것 같았어. 근데 그 고양이는 특히 고양이의 성질은 그다지 사람한테 기대고 이러지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지 튕기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그 어디서 나오더니 어슬렁 내 앞을 쓱 그냥 가네. 무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어요? 저 고양이의 사랑하는 집착만큼 애착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목까지 저것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가서 다치지는 않았느냐, 어디 밤새 어디 추운데 떨지는 않을 것이냐. 온 머릿속에는 고양이 한 마리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찾고 있었는데 저 고양이는 무심청청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다 있어요. 세상은 모두가 무심해. 너도 무심, 나도 무심, 모두가 무심한데 쳐다보는 지가 그 애착하는 그에 따라서 그 마음에 여유가 없이 그 고양이 한 마리 사라진 거에 온통 그것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여유로운 마음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딱 붙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 고양이 한 마리에.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서 흔하게 있는 일들이라.
여러분 없을 줄 알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예쁘고 착한 손주와 자녀들이 참 복신불 사원님 덕택으로 잘 살아와서 그렇게 어느 날 누군가가 정말 큰 병이 났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내 곁에서 사라졌다. 그런 아까 고양이처럼 하물며 그 고양이 그 순간에 그 주인 아줌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온통 거기에 다 빠져있다는 게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을 때 경계를 당해서 마음의 여유를 안 가지고 그런 지옥 구덩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 대산 상사님께서 너희들이 여유를 준비해라. 누구에게? 초등학생도 여유를 준비해야 되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른도 모두가 매 순간에 시험을 치는 그 순간 또 내 마음에 여유를 찾아야 이 세상이 밝게 보이고 밝게 내가 그 일에 집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집중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유를 챙겨야 되겠죠. 우리 약사님 그 약국에 늘 써가지고 손님들 그렇게 약 주문받고 한다고 바쁘게 하지만 그 서가 있는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에 숨만 쉬면서 여유 할 때 그때 이미 늘 꽉 차있는 이 허공벗개가 나한테 여유로 탁 마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 비싼 밥 먹고 이 시간에 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여기 앉았다. 어떤 차이가 있냐. 내가 그런 여유를 내 안에 보석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딱 찾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덕택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돈 올리고 법문 듣고 앉아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짜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보물을 왜 갖다가 안 쓰냐? 왜 쓰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어른에게도 그 여유의 공간을 냉장고의 여유 공간처럼 내가 요만큼인지 좀 이만큼인지 우주를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것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단련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심사. 깊이 생각해라. 자, 아까 여유가 없으니까 깊은 생각도 못해요. 아까 고양이 봤죠? 여유가 없어버리니까 오직 자기 생각에 딱 고착이 돼가지고 깊은 생각, 사려 깊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라는 것은 너 생각 곰곰이 해봐라. 천천히 해봐라. 멀리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야, 생각을 좀 천천히 해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탁 경계가 오면 탁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이 바로 가버리는데 대산 상사님께서 이 심사를 주실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 이 많은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할 일도 많아. 그래서 시비도 많아. 근데 이 모든 일들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탁 그냥 여유가 없는 사람은 탁 경계를 보면 뭘 보냐? 바로 이 결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만 봐요. 결과를 딱 보고 내 눈에 들면은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만. 근데 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우주의 이치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취사도 훨씬 더 사려 깊이 헤아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질이 급한 사람은 보고 탁 판단하고 탁 내버려요. 근데 대산 상사님께서 너희들은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질 때는 반드시 그 효력이 심사가 나타나요. 깊이 생각하죠. 깊이라는 것은 그것만 피상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이 왜 봤을까? 왜 이래 됐을까? 그 순간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저래서 그랬겠구나. 우리 딸이 저래서 오늘 늦었구나. 뭔가를 곰곰이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냥 늦게 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야단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실은 심사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번뇌는 끓일 줄 아는데 그 일을 놓고 곰곰이 지혜롭게 이것이 인과에 맞는지, 이것이 지금 시적절한지, 딱 이거 지금 이 환경에 맞는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저 사람한테 그래도 괜찮은 말인지, 이렇게 조금씩 늘 마음을 생각해서 곰곰이 지혜롭게 내야 되는데 퍽 내고 퍽 저 누군가가 뭐라면 툭 그렇게 바로 나와버리죠. 특히 누구에게? 제일 가까이 사는 흔히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흔히 보는 가족들에게는 왜 남들은 좀 조심해요.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내 이미지가 있어서 그냥 좀 조심하는데 이 가족들에게는 푹 그거 왜 그랬어?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가까운 인연이라는 거. 그 인연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반드시 제가 역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내가 다시 그대로 바꾸자 한다면 그 잔소리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말도 하고, 근데 반드시 나는 저거를 내가 받기 싫다라면 지금 딱 마음을 한번 여유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와 행동의 순화가 묘하게 이 각지였던 것이 이렇게 뭔가가 유연해져야 된다. 이 봄바람의 따뜻함처럼 유연해져야 된다. 묘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옳다고 하는 이 일이 인과에 정말로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너가 이로울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한마디 한마디 던질 수 있어야지 내 생각만 내가 옳다고 해서 툭 던진다 하고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왜? 영생의 과거의 업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표면상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된다. 심사 아시겠죠? 심사를 하면 멀리 이치를 볼 수 있다. 넓고 크게. 세 번째는 뭐냐? 음덕. 여러분 음덕 그냥 한번 해석을 그냥 풀어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숨어서 덕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숨어서 덕을 사니까 숨어서 도와준다. 내가 산으로 가면 산에서 도와주고 바다로 가면 바다가 도와주고 덜로 가면 덜이 도와줘. 이게 음조예요. 덕을 사는 사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렵게, 물론 어렵지도 않지만은 때로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덕은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에 총부를 가는데, 이제 총부를 가는데 부산찐 여기죠. 부산찐역. 거기에 이제 일찍 가서 기다려서 교구 가는 차를 타기 위해서 좀 일찍 도착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근데 제가 뭐 공중 화장실을 쓸 일이 그다지 없었는데 그날은 지하철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제가 잘 안 갔는데 그날 사실 놀랬어요. 너무 지하철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나냐면은 나도 공중일을 정말로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세금 낼 돈도 없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나도 공중조적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구나. 휴지도 있고 손 씻는 데도 비누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러분, 음덕을 짓는 사람이 음조는 그렇게 음덕도 그래 짓고 자기도 모르게 음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 것 좀 내주는 것만 음덕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 지금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유치원 때. 이웃집 아드님 아주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너나 없이 애기들이 너무 인사를 잘해. 근데 누가 안 해? 어른이 되면 잘 안 해.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아는 체도 하지도 않고 안 해. 근데 그 엄덕이 뭐냐면은 어릴 때 그냥 도덕적으로 배운 거 있잖아요. 인사 잘하기, 줄 잘 쓰기, 횡단보도로 걷기. 안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 횡단보도 여기인데 그냥 일로 가요. 뭐 그다지 큰 문제 없다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나의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의 업이 되버리고 그 업이 어떻게 가냐? 나의 인생 운명을 바뀌어버려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과거를 많이 이렇게 추적해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거를 전전생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업이 왜 이럴까 했을 때 그 작은 동작과 말 하나가 결국은 나의 까르마가 돼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큰 데서 오느냐? 아니야. 작은 행동, 인사 잘한 행동, 공중도덕 잘하나 지키는 행동,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선업이 쌓여서 그 사람의 업이, 까르마가 좋은 선업으로 길을 탁 바꿔, 물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음덕이 우리가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길에 가다가 차가 온다. 그러면 적어도 예의 바르게 빨리 비껴줘야 되는데 사람이 최고다 하고 사람이 그러면서 차가 오든 말든 여러분들 음덕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덕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 내만 이로운 게 아니라 타인에게 공중에 이로움을 주는 거. 그 화장실 하나를 보지 않는다 해서 휴지를 막 쓰고 아무데나 버리고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음덕을 갖는 것은 작은 거 하나를 실천하는 그것이 쌓여서 이 사람의 업이 완전히 선업으로 바뀌어서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이것이 음덕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른이 되면 자꾸만 그것이 사라져요. 애들은 잘 지키는데 왠지 착하면 그냥 못난 사람 같고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착하면 못난 애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좀 현실은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선업을 쌓고 바르게 가는 아이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까르마가 선업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어느 땐가는 그것이 탁 운이 바뀌어가지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가족이라도 그냥 그게 옳다고 함부로 툭 던지지 말아야 된다. 왜? 그것이 나의 까르마가 되어서 내가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부리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여유롭게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잘 생각해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언제 영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상사님께서 이 본문을 할 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그래 여유 좋지 뭐 깊이 생각하는 건 맞지 그래 음덕 잘 베풀어야 살지 아니고 매 순간에 자라나는 아이에게도 그리고 곧 열반이 직전인 그 사람에게도 이 순간에 여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좋게 너가 이롭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나의 인격 자체가 이제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뭔가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베풀기를 잘하는데 그분의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의 인격을 바꿀 때 거기에 음조가 따라와서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자연도 나를 도와주고 가는 곳에마다 그 일이 잘 되고 가는 곳에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음조가 생긴다. 여러분
그것을 하늘이 주는 철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 성격이 때로는 너무 올곧고 너무 바르고 너무 이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여유를 가지고 돌려서 깊이 생각하고 언어를 잘 쓰는 그런 여러분 단련을 하면 네, 이미 우리는 바뀌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유와 심사와 음조를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에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번뇌인지 아니면 고민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네 행위가 지금 말하는 이 말 한마디 쭉 내뱉는 것이 정말 음덕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공중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낄 줄 알고 전기도 불을 끌 줄도 알고 내 집것만이 아니라 공중 것을 더욱더 할 때 그 모든 공덕이 음조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잘 된다. 그 사람은 음조를 받는 거다. 오늘 일기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우리 교도님 건데 허락받지 않고 그냥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한 편을 읽겠습니다. 왜? 매 순간이 우리는 경계와 내 마음을 대조하면서 그 대조에 마음을 챙겨서 실행하는 과정을 일기에 이제 성기 일기에 쓰기 때문에 한 일기 요즘 우리 교도님들의 일기를 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법문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지사를 하구나 누군지 숨기고 싶어도 내용상 보면 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네. 금요일 오후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 퇴근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순간 나의 의식이 발동한다. 거래처나 잘 아는 지인들이라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사무실 전화로 오는 까닭에 그다지 영양가 없는 이런 생각이 들죠. 전화일 것이라는 직감이 왔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 저 너머 목소리가 모르는 분이었다. 5층에 근무하는 분이다. 제가 차를 빼다가 말을 해버려야 되네. 세무사님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숨기려고 했더니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무사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을 일반 전화로 하신 거예요. 순간 아직 한 번도 사고로 수리를 한 적이 없는 깔끔한 차인데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좀 안 좋아짐을 직감했다. 바로 경계가 옴을 알아차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만히 멈춰 들여다보면서 벌써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냐. 인연 따라 일어난 사고인데 어쩌겠냐. 받아들이자. 하는 다짐을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산을 보는 순간 상당히 많이 얽힌 흔적이 있다. 범프를 바꿔야 할 정도로 상체기가 많이 나 있었다. 그 변호사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 일 때문에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며 재차 사과를 한다.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치면 됩니다. 미소까지 지으면서 아기는 제가 붙인 겁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보험 처리하기로 원만히 약속을 했다. 사소한 일이라도 당시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 챙기는 것이 무시무처선의 실천임을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의 기회를 삼아 경계에 끌리지 않는 분별 없는 자성자리를 관조하는 공부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마음 깊이 새겨본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교도님들 일기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만큼 나의 여유로운 마음을 경계는 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 차에 대한 모든 관념들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가 탁 올 때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걱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직감적인 마음을 다 빨리 어떻게 습관적으로 우리 이분은 훈련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먹었다 해서 성질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마음먹었다 해서 곱게 미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고 또 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 단련을 경계에 비추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기를 통해서 가만 보면은 늘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아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그럴 수 있을 때 이 인과를 이렇게 나도 좋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역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거는 다시 나에게 그렇게 역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쁘게 하는 것은 나쁘게 하는 것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여유롭고 깊이 생각하고 음덕을 쌓는 그런 공부로 영생에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